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로마서 강의 성화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화론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는 성화론을 결코 걸을 수 없다, 결코 걸을 수 없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하자 어떤 사람들은 사도의 말을 오해하여 그렇다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죄를 더 짓자,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데 대한 사도의 답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이유는 죄를 지어도 좋다, 그 면허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죄를 끊고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아마 이런 상태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을 때와 분명히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우리가 죄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거부하는 거룩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독려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성화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성화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지처럼 행동할 것이고, 자신이 왕자, 귀족의 가문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결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제가 나온 고려대학교의 어원과에는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고려대학교의 상징이지요. 제가 시골에서 처음 서울로 유학 왔을 때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이 많이 쫄려 있었습니다. 시골과 서울, 비록 부산이지만 서울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숙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니 나는 호랑이다, 나는 토끼가 아니야, 나는 호랑이다, 그런 생각을 심어 주었고, 이 호연지기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고 도전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례를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와 합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합하였다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고요? 예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어떻게 호랑이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안 다음 정말로 마음에 뿌듯한 자부심, 긍지, 터질 것 같은, 호랑이와 비교할 수 없는 터질 것 같은 그런 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본문을 시작하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합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합하여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작은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합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건 단지 물세례만 의미하는 것을 아닙니다.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례에 대하여 진작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세례에 관한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2주 후에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례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의식이란 뜻인데요. 개신교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예식만 인정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예식이 있고 이것을 7성례라고 합니다. 7성례에는 우리의 세례, 또 나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 견진성사, 우리의 입교와 마찬가지 같은 겁니다. 또 성만찬인 성체성사, 지언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위급한 환자를 위한 병자성사, 그리고 우리 목사 안수식과 비슷한 서품성사, 마지막으로 결혼 때 하는 혼인성사입니다. 개신교가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성례에 대해서 다른 이유는 개신교는 성경에 충실하고자 했고 로마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세례와 성찬 2가지 의식만 나와 있고 그것을 명령하고 있고 다른 의식에 대해서는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의식은 경시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례와 성만찬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예식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 의식들은 세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성례 범주에 넣는다고 해서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단지 성경에 더욱더 충실하자, 그런 뜻이죠. 세례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켈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례에 대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 은혜에 대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확실하게 주신 정표다. 그러니까 먼저 무엇이 선행돼야 돼요? 신적 은혜에 대한 약속, 신적에 대한 은혜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정표입니다. 신적 은혜에 대한 정표입니다. 예를 들면 생명나무가 그 예라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의 나무에 어떠한 이름을 붙이든 그런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걸고 그것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본질이 아니고 정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본질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본질입니다. 나무는 그냥 징표일 뿐이지요. 또한 무지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징표로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렸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물로 다 설려갖고 그들이 살던 집, 부락, 성, 견답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고 온 세상이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비참함, 참담함,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도 쉬었지만 그들이 느끼는 어떤 참담함, 그것을 그 비참함,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진노하셔서
이와 같은 참혹한 심판을 하시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는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무지개를 걸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는 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의욕이 나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나병에 걸린 아람 군대 장관 누구지요? 안 좋고 계시네. 나만에게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면 몸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나만이 그의 말에 순종했고 결과적으로 나았습니다. 요단강 물에 그런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나만이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거나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성례를 삼을 수는 없지요. 반면에 세례와 성찬은 교회가 일상적으로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를 살필 때 예식을 어떻게 거행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 그 성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부들은 성례를 보는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보는 말씀. 따라합니다. 보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무슨 말씀? 보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보는 말씀. 듣는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듣는 말씀이다. 듣는 말씀.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고, 여러분은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듣는 말씀은 지적인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지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 특히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 듣는 말씀이 어때요?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국민이 거의 문자를 해독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교도소 가면요,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 계명천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 가면 꼭 문자 해독반이 있어요. 신기하죠? 지금도 문자를 못 읽는 사람이 있는데, 100년 전만 해도 이 대한민국에는요, 그 문자를 읽는 사람보다 못 읽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 성경책이 한글로 번역되었어도 그 번역된 말이 한자 말이기 때문에 그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듣는 말씀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는 말씀인 성례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은 듣는 말씀이고,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보는 것 같은, 퍼포먼스를 보는 것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퍼포먼스를 보면 메시지가 어떨까요? 강렬하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강렬하게 전달되고 진한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사람도 이 퍼포먼스, 연극을 즐기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세례라는 퍼포먼스를 보면은요, 사람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물에 잠글 때 옛사람이 죽고 어떻게 해요? 나올 때 새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또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아,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구나,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제 세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세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입문 예식이죠.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기독교의 입문의식입니다. 이 세례의 의식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의 말을 듣고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세례는 몸을 요단강 물에 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징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물이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요단강 물은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개천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강이고 거기에 황토물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한강과 같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그는 것은 내가 회개했으니 죄를 씻음을 받았다 하는 표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장차 내 뒤에 오실 그분, 메시아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불도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누구예요? 장차 오실 그분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가 더욱 본질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요한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성령과 세례가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전제 차차 말씀드립니다. 세례와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교회 안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침례와 유아 세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는 사람을 물에 잠그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목사가 물을 적셔서 머리에 적시기만 합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는 이런 약식의 세례가 성경에 반한다. 사람의 몸을 완전히 담그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식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장로교에서 침례교로 옮기면 다시 침례를 받게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세례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에서 세례라고 번역된 부분을 어떻게 읽어요? 침례 그렇게 읽습니다. 세례라는 말의 헬라 말의 원어의 뜻은 뵙티조라고 하는데 밥티조 뵙티스트 영어로 그래서 뵙티스트 되죠. 그 침례교라는 밥티조라는 뜻은 물에 잠그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요단강 물에 사람을 집어 던져서 푹 잠기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요,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밤중에 그 많은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요, 처음에는 몸을 물에 잠그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 복음이 여러 지역에 전파됨에 따라서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온몸을 물에 잠그게 하는 세례가 불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약식의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더구나 물이 귀합니다. 그러다가 그 편리성 때문에 침례보다는 세례가 더 보편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침례교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세례가 주는 예식이 주는 감동이다. 감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을 머리에 살짝 적시는 것보다는 어때요? 온몸을 물에 잠그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더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반성경적이다.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침례가 성경적인 것만큼 세례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형편이 허락한다면 저도 침례를 권장합니다. 침례가 더 멋있고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된다면 굳이 고집할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보면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죽도록 싸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죠.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첫째 뭘 해야 될까요?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려면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믿는 사람 자신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고백해 줄 수는 없죠. 부모가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여 어떻게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는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였고 이에 간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때 온 가족이라면 자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를 포함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이다. 그것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초창기부터 약식의 세례와 마찬가지로 유아에게 세례를 베푼 전통이 있습니다. 또 구약시대에 하더라도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하는 겁니다. 아이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유아 세례의 전통을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개인이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정 단위로 또 사회 단위로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긍정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아 세례 역시 침례와 마찬가지로 서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일이 있습니다. 특히 재세례파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단 지엽적인 문제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목숨을 걸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교회의 전통을 인정하면서 더 본질적인 문제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아보았으면 이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했죠?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맨 먼저 세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본문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고 암송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합하여 또 연합하여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이해하려면 예수와 합하였다. 그래서 합하여 연합하였다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와 합하지 않으면 세례든 성찬이든 의미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와 합하는 것이 세례와 성찬의 본질입니다. 예수와 합하는 것. 예수와 합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뿐인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합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과 합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예수님과 합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곧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바로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세례가 바로 그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례든 성찬이든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본질입니다. 세례는 보는 말씀이라고 하였죠. 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김으로써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구나.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것을 실감하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집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세례에 대해서도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다 보니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을 배웠죠. 3년 동안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서 참 기독교는 좋은 종교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참 성인 4대 성인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런 믿음 별로 없었습니다. 교목 선생님께서 졸업할 때가 다 되었으니까 세례를 받아두면 손해볼 것이 없다. 손해볼 것이 없는데 받아두면 좋겠지 싶어서 받아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제게 다가와서 저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물을 머리에 찍는 순간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는구나. 진한 감동이 착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믿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장사되었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외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죽는 것이고 절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게 죽는다는 점에서는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오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도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의미가 없던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생명이 없던 모든 것들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삶은 환희에 넘치고 생명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하였다면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부활을 먼 장래의 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이것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적석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죠.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지만 첫째 부활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둘째 부활, 전국적인 부활도 있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있으면 논리적으로 첫째 사망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것이 첫째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적 죽음, 완전한 죽음, 육체가 부활해서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 전국적인 심판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도리어, 이것이 중요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지난주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잘 들었을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혁신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새 생명이 그를 지배합니다. 과거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중심적이고 죄를 짓는 생각, 습관, 성향 이런 것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가 그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새 생명인 원천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들어와서 사는 삶을 가지고 로마서 본문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 세례의 핵심은 예수와 합한다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세례를 받은 그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실 때 세례 받은 그 사람도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새 생명이 그에게 넘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죄를 이길 권세를 받습니다. 과거에 그는 죄에 매어 살았습니다. 죄에 매어서 살았으니 자신이 알든 모르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그 죄의 권세, 죄의 힘에서 벗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약 중독과 같습니다. 또 게임 중독과 같습니다.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정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음은 절대 안 할 거야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하여 끌려가서 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그의 속에는 그런 악의 힘들을 제재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제재할 힘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중독. 그러니까 아무리 약물로 치료하고 뭐 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이런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가 함께 끊어져야 그런 중독에서 해방되는데, 이 세상의 방법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약물, 격리 이런 것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게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만큼 죄의 힘은 강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지배받는 사람을 가지고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특징은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을 제재할 힘이 없습니다. 제재할 힘이 없으다 보니까 용을 쓰다가 다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힘이 없어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들지만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예수 믿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시는 옛 주인인 사탄이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면 그 신분이 주는 그 힘과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알지 못하고 나는 거지다 생각하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노예를 해방하였을 때 노예들은 흑인들은 정말 기뻤겠죠. 그러나 그들은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노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노예의 생활은요, 비참하지만 편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괴롭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이 되고 보니까 생각할 것이 많아. 너무 힘들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은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으로 사는 것 너무 피곤하다. 다시 옛 주인에게 가서 우리가 다시 노예로 살 테니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찾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해방되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15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노예 근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극복하고 미국의 상례 사회 심지어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게으릅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의 탓을 백인들에게 돌리고 국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어떻게 해요? 계속 연장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노릇한다. 이것은 먼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과 사이에 중개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들이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록펠러 이야기를 왜 자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의식이 젖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다 가지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만 있는다는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예수 믿을 때 이래라 저래라,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라, 나가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거 겪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노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무슨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왕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왕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몰라서 하는 짓이에요.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비유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 영토 안에 있는 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덮쳐서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는 그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군대를 보내지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대는 그 바다에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진짜 해방이 된 것이지요. 다시는 이집트의 군대가 추적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세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건너므로써 그들이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집트에 해방되었고 다시는 이집트의 노예로 붙잡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후에도 어떻게 해요? 헛소리를 하다가 얻어 터지고 맞아뜨고 그게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그 이후로 너희는 세상과 완전히 결별해서 세상은 어떻게 너희에 대해 죽었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입문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으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세례 받으면 알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문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성화론의 시작이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거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발점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제사장이고 또한 왕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신분이다.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넘쳐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울한 생각, 우울증, 죽고 싶은 생각,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 무기력한 그 약한 데서 벗어나서 삶이 환희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강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힘이 있고 삶은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정말 힘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하여 힘을 쓸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르진 여러분은 거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복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세례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으니 주님 이 귀한 신분 정체성을 확실히 하여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